그리고 110억이라는 그 건물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은 몸만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자, 몸만 빠져나온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는 동성애가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100억짜리 건물을 초연하게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페이스 커뮤니티라는 교회가 그 건물을 빌려주고 있는데, 사실 일주일 만에 주변에 있는 그 큰 건물을 빌리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페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불이 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불이 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 교회 성도들을 받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준 것입니다. 자, 그 감사를 잊지 않았던 이 페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이 필그림 교회의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교회 건물을 개방해서 12월 31일 지금부터 약 일주일 전 첫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며 교회 이름을 필그림 선교교회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목사님께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 페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문구가 하나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구는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의 문구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교회가 2200명의 성도님들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송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 있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버려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필그림 선교교회의 이 기사는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큰 교회의 건물이 교회의 그런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필그림 선교교회의 고백과 그리고 그 걸음이 한국교회의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2018년 우리는 교회 이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건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과 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꾀가 많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꾀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또 어떤 사람도 우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축복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이 축복권은 누구에게 오냐면 장자에게 가는 겁니다. 첫째. 근데 야곱은 둘째였거든요. 근데 야곱이 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이제 뺐습니다. 자,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약했고 야곱의 형 에서는요 강했거든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망을 갑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신 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집안에 있는 종한테 심부름을 보낸 거야. 야, 너 우리 형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어떤 거 좀 봐라. 그랬더니 종이 돌아서 이렇게 예, 제가 당신의 형을 보니까 지금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치러 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당신의 형이 당신을 치려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에서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야곱과 함께 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오는 사람들은요 400명의 군사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옆에는 함께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옆에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1대1의 순간을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자, 야곱이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가는데 야곱 가까이서 가족들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홀로 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1대1의 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저의 힘입니다. 당신이 저의 힘입니다. 그러나 힘은 실어줄 수 있지만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좋은 교회에 좋은 공동체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기회교원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기회교원들에게 있어야 되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새해가 동이 틀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이 돼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제가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요 어떤지 아세요? 네,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운동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운동하라고 시키면서 이제 스쿼트라는 걸 시켜요. 스쿼트. 그 스쿼트가 뭐냐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근데 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이 아주 우리 몸에 건강함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운동을 시키면요, 첫날 이 운동을 하면 다 둘째 날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교회를 올라올 때 다 어구구 이러면서 올라옵니다. 왜요?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근육이 많다고 해서 그 근육이 우리에게 모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쓰는 근육과 안 쓰는 근육을 나누죠. 자,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여러분 8일째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해서 놀랍습니다. 한번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세요. 내가 이 일을 이루다니.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깨워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제가 제 방에 있으면 이제 애기들이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목사님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럼 처음엔 저에게 눈을 맞추면서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눈을 맞춰요. 근데 그 눈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초콜릿이나 하리보가 있어요. 그걸 먹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의 이 에너지가요 우리와 하면 다릅니다. 네, 아이들 하루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팔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뭐
이제 이렇게 엄마 팔뚝이 어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뭐라 했냐면 너 키우냐고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너 키우냐고. 자, 안 쓰는 근육을 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그 근육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순간순간이, 이 시간이 우리를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으세요.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씨름하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요. 그래서 우리 뼈를 치면 영치뼈가 이 위골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마지막 점에 기록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가 절뚝이며 걸었더라라고 기록해요. 절뚝이며 걸었더라.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흔적을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우리 가운데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흔적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국가 시책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지지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장 지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어르신들, 경로 우대를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그냥 쉽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요,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너무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에게도 쉽게 말하고 어른들에게도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헌신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나왔느냐고요? 바로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던 그 순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냈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은 그냥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허벅다리, 이 다리를 절었던 순간, 여러분, 밤새 신음하는 순간이 있을 때 해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가 떠오르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들 향해 오늘 우리는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함, 즉 그 마음에 감동돼 그걸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하다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힘들어도 오늘을 살아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순간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또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우리의 뜻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만약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대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만약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만약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만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해도 돌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약복강가에 들어올 때 처음 들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온다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떤 음성을 듣고 돌아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장면을 듣고 그가 돌아가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바꿀 것이니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이름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바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뀌면 좋겠다라고 끝나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허벅지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렵고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29절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곱의 처음은 두려움과 떨림과 낭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형이 400명을 이끌고 나를 치러 온다는 두려움과 떨림과 낭망이었지만 오늘 기도했던 야곱,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했던 야곱에게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형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눈물도 그 모든 절망도 떠나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아니요, 그건 착각입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홍석표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군 출신입니다. 자, 근데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아주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병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 보병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폭격이에요. 폭격. 여러분, 전투기에 가서 폭격을 하고요, 이 포병 부대가 폭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진지가 다 무너지고 거기를 그저 보병들이 정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했느냐 아직 못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순간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면 바로 기도할 때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혹시 삶의 끝과 같은 상황, 나의 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말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